네, 우리는 지금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판단하면서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범한 죄에서 그 사람이 책임을 경감해 주거나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 필요할 뿐, 그 사람의 무슨 동기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대상의 죄의 결과물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결과물을 정의하는 것에서 그쳐야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식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이웃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결과물을 정의하는 것하고 도둑질이다, 사기다, 뭐 이런 것을 딱 정의하는 것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평가의 문제는 없어야 돼요. 결과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다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때때로 이웃의 행위를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부모나 장상, 그리고 공동의 선익을 돌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왜 이런 거 정서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그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판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이들에게는 금방 얘기했듯이 장상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혹은 공동체 선익을 돌보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합당하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 권고 안에서도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절대적인 권한은 필요하고 그 권한은 상황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상태,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장상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일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분석하는 데만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이 광범위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뭐 이제는 평가 기준이, 판단 기준이 확실하게 섰겠죠. 그래서 이웃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뿐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 저 도둑질 할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쟤는 뭐 심성이 삐뚤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는 그건 평가거든요.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자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만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우스타 수녀의 말을 통한 자비의 실천. 바우스타 성녀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화되어지거나 혹은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지, 방향 지어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바우스타 성녀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만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말이 얼마나 큰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지를 체험했던 바우스타 수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 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결코 제 이웃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해줄 수 있게 하소서. 일기 163번. 말이 큰 선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없으면은 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경감되지 않겠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한계는 분명합니다. 근데 말로 되어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무슨 드라마라든지 조선시대 아니라도 옛날에 사극들 이렇게 한 번씩 볼 기회가 있으면 보면요. 전부 간신배들이 말로 이간질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짓밟고 올라가고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작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푸틴이 한마디 내뱉은 그 말로 했죠. 수화로 안 했습니다. 말로 했어요. 말이라는 것을 물론 뭐 수화도 말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그걸 비견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말을 여하튼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 음성으로 드러난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라고 그러죠.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고 있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되어지든지 간에 큰 선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바울사 성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생애 동안 그릇된 비난과 잘못된 책임전가, 거짓말, 모순, 남을 해치려는 악의가 담긴 말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바울사 성녀도 뭐 수근거리는 소리들, 뭐 악담들, 또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오해, 뭐 멸시, 이거 굉장히 뭘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말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인간 세상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큰 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막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 저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뭐 한 번쯤 세상 살면서 남에게 안 좋은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고 항상 칭찬만 받고 살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기꾼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말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또한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 또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모순적인 것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체험은 그녀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웃에게 하는 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도록 해주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의 중요성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하시죠. 자비 행위를 하도록.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참 말로서 굉장히 큰 모함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되어진 거잖아요. 말로 되어지거나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이 되는 상태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바깥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돌아버렸죠. 그 결과물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더라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물이 있고 어쨌든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말로 들려지죠. 누군가가 와서 야, 너 보고 저 사람이 누가 알지? 그 사람이 너 보고 막 이러더라. 결국 전달되는 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안으로.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밖으로 다시 내놓으면 악을 또 감싸게 되겠죠.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늘 우리가 선한 일만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자비로운 일로만 일관되어지면
들어왔던 나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차단시켜버리면 악은 뿌리가 잘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막 억울해서 말이야 막 얘기를 하고 막 이게 불을 지르 그러니까 악이 들어왔다가 내한테 더 커져버리고 밖으로 나가니까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기도문들 또 일기를 가만히 보면 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의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들어온 것을 내가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려니까 아프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악의 뿌리는 그 안에서 잘라져 버리고 없어진다. 우리 각 개개인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 이르기까지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야만 악이 꼬리가 잘려요. 꼬리가 잘립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정말로 답답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한 가지로 일률적이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은 늘 가변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변적으로 움직여요. 의탁하는 태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자비도 절대적이에요. 왜? 하느님의 뿌리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죠.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비로워지고 또 바울사 성령 말씀처럼 뭐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그거 그냥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되는가 했을 때 사실은 세분화시켜보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뭐 정말 손해를 받았다든지 이럴 때 그냥 자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상당히 판단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근본 원칙은 한 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 그 의탁의 정신을 배양시켜 나가야 돼요.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요게 적용되고 저럴 때는 저게 적용되고 그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짜부러지더라도 어쨌든 형태가 변형되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고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쭉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 상황 딱 맞아진다 딱 맞아떨어지고 나도 마음이 편하다 그거 내 자비로운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희생이나 노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텐데 자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여러 수천 수만 가지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닥칠 수 있는 그런 예를 든다면 너무도 많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분명한 뼈대는 한 가지다. 자비로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모지르는 사람인가 바본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멍청인가 그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고 사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구구절절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머리 터지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뜻에 맞받아치거나 혹은 거기에 뻗대서 버티거나 혹은 그와 상반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의탁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갈래로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나 혼자 개인 내 혼자예요.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역사예요. 그러니 턱 맡기고 가야 해요. 어떤 한 분이든 아니면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결과는 하나로 그냥 귀결이 되어집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억울하고 손해도 많이 본 것 같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갑갑하고 고통스럽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답은 항상 한 가지로 가요. 내어 맡기십시오. 세상에 너무 많이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에 도움을 청하고 세상에 그 일을 해결해 줄 듯이 그렇게 덤비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완전히 의탁하고 평화롭게 그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청하십시오. 이거죠. 어떻게 자비롭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체험들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다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경우는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것이 조금씩 더 습득되어지고 실천해지면 이제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맡기는 것이 맞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내어 맡길수록 하나님은 나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롭게 우리를 대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의탁하는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의탁의 정신이 클수록 하나님 자비를 더 많이 입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내가 맞받아쳐야 될 것이냐, 뭐 어떻게 정말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죠. 또 돌봐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길은 한 길로 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그냥 밥 먹어 치우듯이 뚝딱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천천히. 그러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몰아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바울사 성령은 이런 맥락에서 종종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체험은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웃에게 하는 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설명의 결론이 뭐냐면요,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손해를 보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그래 나도 피해봤으니까 너도 똑같이 피해를 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맞고 자란 아이가 결국은 부모가 되면 또 자식을 때립니다. 폭력의 순환, 악순환이죠. 악순환. 근데 그건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서 쭉 설명했죠.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선은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만 다음 고리가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죠. 그러면은 그 고리를 내 손에서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나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팠던 기억들이라든지 정말 안 좋은 순간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그거 눈독도시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으로 주님께서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열어주는데 그렇지 못하죠. 보통은 대물림을 해버린다 그래야 될까? 대물림을 해버려. 안 좋았던 것들을 내가 받아놓고 내가 그대로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어릴 때 뭐 어떤 점 많습니다. 그죠? 불행한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뭐 면담하거나 만나보면 그 똑같이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내가 그만큼 아팠는데 왜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과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야.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밖으로 튀어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선으로 만들어버리면 원래 악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익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시다 수녀는 인간의 말이 자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아픔이나 고통을 주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앞에 쭉 설명을 드렸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이거는 말이라는 거는 정말로 더 설명을 안 해도 어떤 부분들인지.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는 제 혀가 한 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뱉었던 말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지요. 저도 실수를 하고 혀로서 많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은총으로 그것을 성화될 수 있도록 뭐 쓰다 보면은 막 이렇게 자꾸 넘어가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것을 바꾸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혀에는 삶도 있지만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혀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는가. 나는 그러한 양심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이 그녀에 대해 하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듣고는 쓰러져 몹시 알았다. 그녀는 피를 흘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결과는 아주 슬펐다. 이 모든 일은 칼이 아닌 혀로 인해 생긴 일이다. 오 침묵하시는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일기 119번. 모함을 당했거나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쓰러졌던 분을 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엄청났으면 피를 흘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병이 들어버리는. 그러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이 헛돌지 않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가능한 한 모든 시간들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거여야 되고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평가적인 부분들도 있죠. 남에게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참 많은 유혹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렇지 그 사람들 분위기 휩쓸려 갖고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요. 막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고 막 같이 동조를 해버리고 뭔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위기에 동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은 말을 안 하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나도 그거 하나 아는데 이렇게 하고 또 끼어들고 싶고 그러죠. 그거 다들 절제하고 준비를 바꿔 나가야 돼요. 바우사 성녀도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레크레이션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들 그러나 우리 활동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도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도 이제 신학교 생활하다 보면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왜냐하면 너무 억압돼 있잖아요. 억압됐다면 좀 표현이 그런가 규칙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소그룹을 해서 가서 그럼 그곳에서 또 뭐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그것이 불필요한 필요는 없어요.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우사 성령에게는 예수님이 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처음에는 안 그러셨겠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당신에게 통한 그 당신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아셨기 때문에 많은 정언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원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또 가족들 얘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바우사 성녀가 슬 이렇게 돌려서 신앙적인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런 걸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이 금방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아는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를 지혜롭게 신앙적인 것으로서 자꾸 바꿔. 그러니까 우리 입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죠. 주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말들, 그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생각이 짧아서 또 나오는 그런 대화들, 그런 것들을 절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어떤 정말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런 체험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 말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혀로 범하는 실수에 주목하면서 바우사 순위는 사랑으로 하는 침묵의 큰 역할을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큰 역할.
침묵의 큰 역할.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입을 닫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 있는 시간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막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뿐만 아니고 혼자 있을 때에 그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다스러운 사람들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고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 시간을 특정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바로 침묵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침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침묵은 외적인 부분뿐 아니고 내적인 침묵도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든 머리든 생각이 복잡하고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지면 외부에서 내에게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죠. 내 영혼 안에서 조용조용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는 못 듣습니다. 왜?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가 있다든지 복잡하게 생각이 많다든지 이러면 안 들리죠, 옆에. 그래서 이 침묵의 역할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 또한 이 침묵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혀로 범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웃에 대한 험담, 헛소문, 불평을 막아준다고 했다. 그녀는 단언한다.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침묵하는 연습,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 스스로들 입을 닫는 연습, 내적으로 침묵하고 조용해 있는 연습, 이것을 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험담, 헛소문, 남에게 대한 뭐 동조 이런 것들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줍니다. 왜? 침묵은요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절제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저 사람이 저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험담을 하는데 내가 동조를 해야 되는가 안 되는 것을 식별을 빨리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고 그러한 장소에는 안 가려고 애를 쓰겠죠. 자, 이러한 행동 방식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침묵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면 사랑은 변색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일기 552번 침묵이 지켜지면 사랑은 또한 지켜집니다. 변색되지 않는다.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침묵하는 입술은 정련된 금과 같으며 그 사람의 내적 거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기 552번 침묵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침묵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 자신의 삶을 드러낼 줄 알 때 이 침묵은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침묵은 어디로 향하느냐?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은 단지 입만 닫고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그랬죠. 내적인 침묵까지 같이 따라온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성정을 가져올 뿐 아니고 동시에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침묵에 익숙해져 있고 잘 절제된 어떤 삶을 연습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입으로 하는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묵직하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도 딱 스톱이 돼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소란스럽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복잡한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축제다 뭐다 하면서 막 이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줄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침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서도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 각자가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단점을 알고 있어요. 아, 오늘 또 하루 살면서 괜히 그 이야기에 끼어 들어가고 찝찝하니 마음도 별로 안 좋고 저녁기도 하려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성격이 이래서 잘 안 고쳐지나?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침묵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우리 혀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자비에 반대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가를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영성체를 할 때 자신의 혀를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성체를 정하죠. 그 혀가 거룩하게 해달라. 정말 이웃 배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우리 모순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웃에게 막 험담하고 욕하고 깔보고 온갖 비난을 다 혀로 하다가 그 혀로 또 예수님을 모신다. 영성체를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내 혀를 깨끗하게 지켜주시어 내가 혀로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청할 것이다. 일기 375번. 영성체를 할 때 나는 구세주께 내 혀를 치유해 주시어 내가 이웃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청한다. 일기 590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몰랐던 것이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절제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로 되어지는 실수,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는 바우사 성령에게서 많은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또한 영성체를 할 때에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시도록 청하면서 성체를 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 속에서 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